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 레위기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2장에서 계속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었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즉 겉으로만 선민이다, 율법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마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율법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절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 다 알려진 비밀이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 비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고 모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맡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인데 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 성경 속에서 뽑아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교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다 구원해 준다. 여러분, 이게 어거스틴의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용어만 바꿔졌잖아요. 선택이다, 예정이다.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정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피고 바울 사도의 주장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맞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근데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다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아무리 선택받았다 해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만약에 다 선택해 놓는다고 하셔놓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누구는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이 신실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바울 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인데, 바울 사도는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했어도 아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겠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바울 사도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선택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해 주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리 선택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걸 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 사도의 주장이 아주 팽팽해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 속에서 우리도 잘 행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라 14장 읽었어요. 근데 13장이나 14장이나 그 지금 이어지는 것이 스토리가 쭉 있는데, 다윗의 집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소개가 돼요. 근데 13장 1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다윗의 큰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인이 몇 명쯤 되냐면 정식 부인으로 19명을 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첫 부인은 애가 없어요. 그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히노암이에요. 그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장자예요. 근데 장자가 이방나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누아를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만 낳고 끝난 것이 아니고 좀 특별하게 이 여자에게서는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다말입니다. 근데 큰오빠가 이 여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취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요나답이라는 형제가 아주 나쁜 꾀를 내줍니다. 아픈 척 해라. 며칠이고 굶고 아픈 척 해라. 그러면 너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다말을 불러다가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먹여주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진짜로 다윗이 그걸 시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보는 데서. 근데 다 과자를 만들고 나니까 내 침실에 가서 다 나가고 나한테 먹여달라는 겁니다. 그래 침실 들어가서 강간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동침하고 나서는 이제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나한테 행한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더 악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로 여동생이 큰오빠한테 몸을 빼앗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흐트르고 오빠 집으로 오잖아요. 오빠 집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부터서 2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까 연구를 하다가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양털과 끝날 전부 다 초청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까지 다윗까지 다 초청을 하는데 다윗은 거절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근데 이미 압살롬이 지시한 대로 압살롬의 종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흥이 돋고 그리고 취하니까 암논을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암논을 쳐 죽이니까 다른 왕자들이 놀래가지고 노새를 타고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여갓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암논이 그렇게 했으면 아무리 장자라도 불러다가 되게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근데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2년 동안 준비했다가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도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한 집안을 난리를 꾸며놓고 도망갔는데 다윗의 취한 태도는 압살롬에 대한 진노가 아니고 화도 아니고 압살롬이 애갓집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슬퍼합니다.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이게 안 변하니까 요압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왔어요.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고 관계가 개선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왜 그랬냐?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이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유명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 사무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넘친 것 같아요. 엘리도 자식들의 사랑이 넘친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의가 없어요. 잘못해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가 따른다고 그래요? 징계가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없이 나가 태어나서 자란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도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거다. 잘못하면 아무리 선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야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야 당신이 의롭다, 당신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궤변인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바울도 그러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해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 이건 궤변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그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세상 말로 바꾸면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안 되냐? 아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어야 되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냐? 그거는 불가하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방법대로라면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런 식인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기도 어렵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세금 탄류하기 위해서 짜고 이면 계약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둘이 짜고 감추니까 그거 넘어갈 수 있겠지요.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를 쫓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순간에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 둘이만 약속하면 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얘기를 해서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그때 당시 시무장로님이세요. 장로 세미나를 가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담임 목사님 쳐가지고 그냥 은혜 받은 얘기를 그냥 출출출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온갖 추악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누구 앞에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속 창자까지도 꺼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게 영 아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데 장로님이 그런 일을 행했으면 우리 교회 장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굴이 새파래져 버린 거예요. 결국 장로님 떠났어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회개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 앞에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살면서 죄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지키도 해요. 실수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뼈저리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새겼다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내가 언제 했고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인격이 문제고 그분에 대한 신앙도 다 이상하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저 거짓말이야, 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사람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거죠. 사람 앞에 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의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 전부 위선입니다. 거의 위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자칫하면 옳은 것처럼 들려도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의가 더 빛이 나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해도요, 끝까지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겠어요? 도리어 무서운 심판, 지옥 심판만 따르겠지요. 선택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예. 그거를 하나님의 의가 더 빛나게 한다는 것, 이걸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법도 선해야 되고 수단도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지, 목적이 선해도 수단과 방법이 악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항상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내도 선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솔직히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거는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우리 생각에 이게 좋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비춰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냥 이거 우리 교회 일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합당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우리가 지금 강조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다가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도 믿지 않으면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원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때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심판하고는 우리가 멀어지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난 어떻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뚝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데서 실수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가 함께 공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히 받아야 좋지만 공의에는 무서운 심판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무작정 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예정해 주셨으니까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나를 예정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항상 한쪽만, 사랑만 아니면 공의만, 너무 공의만 내세우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너무 사랑만 내세우면은 오늘 유대인하고 똑같이 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 자식한테 죽을 뻔해요. 압살롬이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이 뺏으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가르치지도 않지요. 보여주지도 않지요. 행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하신 분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의식이 결국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도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